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늘 믿음 안에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해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하늘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여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감사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늘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승공하는 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이 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결단이 또 세상에 나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풍성한 열매를 맺고 늘 증인된 삶,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다음 주일 1부, 2부 공동회의와 함께 담임 목사님 청빙 투표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다 참석해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는 분들도 다음 주에는 투표 날은 꼭 나와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박현수 목사님은 제가 2년, 3년 정도 함께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특별히 영혼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따라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 나와서 투표에 적극 참여해서 또 기도로 또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남편이 있다면 이 호세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가장 큰 행복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째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에서 가장 아프고 슬프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호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서 힘들고 괴롭고 또 가슴 아픈 일을 만났습니까? 도저히 생각해도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행복, 그 기쁨, 구원의 감격,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기쁨, 감격, 그 모든 것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의 그 기쁨, 구원의 감격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찢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오늘 이 나를 바라보시고 또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다시 바라보시는 또 하나님이 아파하는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깨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되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라, 엄난한 여자를 맞이해서 엄난한 자식들을 낳아라. 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좀 이상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 호세아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3명의 자녀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에 특별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은 좀 생각나는 이름이 있죠. 이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약보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얻은 그 이름, 이스라엘. 승리의 이름, 영광의 이름, 축복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로루하마. 히브리어 로자는 부정입니다. 이 루하마, 긍휼을 입는다라는 뜻입니다. 로루하마, 긍휼이 사라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가 없다. 긍휼, 사랑이, 자비가 사라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로암미, 이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로자가 부정이라 했습니다.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징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이 긍휼도 없고 은혜도 자비가 없다면 그보다 더 큰 낙심, 절망, 멸망뿐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버려진 존재, 가장 큰 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노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계는 언약 관계였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범한 한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사랑을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시작, 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굽니까? 이 아브라함입니다. 75세에 갈대아 오르에서 살던 이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고 소망 없던 그를 하나님이 불러내어 계속 그를 훈련해서 믿음의 명창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애굽 땅에 400년 이상 노예 종으로 생활을 하던 그들은 하나님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또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을 광야로 부르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이끌어내시어 그들을 인도하시고 수많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반드시 서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 풍요의 신을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엄난한 그들을 하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따랐습니다. 엄난한 그들을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가고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언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했던 남편,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2장 13절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숨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을 했는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호세아 시대는 가장 부유했던 시대였습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가 풍성했습니다. 추구해야 할 신본주의,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드려야 할 그들이 다 하나님을,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나편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에게 들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진실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어미르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저주, 속임, 살인, 도둑, 간음뿐이요 포악함 뿐이었습니다.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런 민족, 이런 나라를 다 일찌감치 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들을 개입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게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 관심이 없다면 관계도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서운 해초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번성할수록 내게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니, 번성할수록, 성용할수록, 또 일이 잘 될수록 그들은 범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2000년 전 훨씬 이전의 일이었지만 가슴이 아픈 공감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또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나를 바라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또 안타깝게 보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사랑받는 나라 민족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똑같이 받은 민족이 이 나라 이민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민족, 이 한민족, 미개한 이 조선, 전혀 이름도 없던, 알려지지 않았던 그 조선 민족, 멀리서 20대, 30대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피를 뿌리고 눈물을 뿌리고 그들의 자식을 이 땅에 묻고 아내를 묻었고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늘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 땅에 지금 한국 경제 대국이 되었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 민족, 또 기독교가 번성하는 축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축복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근데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너무나도 번성하고 축복받은 이 땅, 이 민족 대한민국이 되었지만, 그런데 안타까운 말씀하신 것처럼 번성할수록 범죄하니, 우리의 현실, 우리의 성도가 이 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을 중화해 가야 할 사명이 있는 그들이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가고 세상의 근심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죠. 여호와께서 돌아가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희망이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버리지 않으셨으니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시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입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 근본적으로 죽음과 허무 앞에 굴복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있고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겁니다. 누가 돌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일어나야 할 자리인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자신이 약한 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확성기로 크게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관심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가지는 한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이 문제를 발견하면 아픔이고 낙심이고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문제가 발견되는 순간 나의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미래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이때가 회복의 시작이요 은혜의 축복의 시작,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모든 사람들은 죄와 허물이 발견되는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찬란한 햇살에 비칠 때는 조그마한 적은 미세먼지도 다 보이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 내 내면을 다 해보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호세아 6장 1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절까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며 첫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오기 만나니 비와 같이 땅을 지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이런 분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좋은 직장이 보장되어 있고 자녀들도 잘 살고 있고 나름대로 교회 생활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을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나라가 부강하고 경제가 풍성하고 넘쳐났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해 보이고 문제가 전혀 없는 평화로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스라엘의 진단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계신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들이 나를 멀리하고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났다, 번성할수록 범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피 눈물을 토하며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에게, 가정에, 우리 교회에 회복해야 할 부분이 어디입니까? 말씀이 먼저 회복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영적인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또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또 살아있는 신앙으로, 또 역사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또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예배당에 물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투적인 성도로, 빛으로, 향기로, 편지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폐역하게 바알신을 섬겼던 세상을 섬겼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즉각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의 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들로 삼아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리라.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관계가 이루어지고 바로 관계로 이루어져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해결책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 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가졌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이 민족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해서 아는 것, 이 종교적으로 행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전혀 다른 것인 것입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 심장, 그 하나님의 그 고동소리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 백성이 망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녀의 관계 생활이, 결혼 생활이 관계입니다. 내 자신의 변화, 이 가정의 변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할 때 참된 변화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 변화보다 관계 변화입니다. 언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 때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자녀가,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를 외치고 있는 이 호세아의 아픈 눈물,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고 종교적으로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픔을 보며 주시기를 위해 호세아에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서 엄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를 맞이해라. 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고멜은 계속 부정한 여인으로 다시 도망가고 결혼한 후에도 이 부정한 인연을 계속 살고 또 살아가는, 다시 가서 이 음탕한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제 제약된 모든 일을 다 버리고 나와 함께 오랫동안
영원토록 함께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호세아가 외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도망가는 우리를 또 찾아오시고 데려오시고 끌고 오셔서 이제는 나와 함께 오랫동안 영원히 살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오늘 나를 향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받아야 할 책직을 대신 그분이 받게 하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그 아들이 죽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가 터지고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외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치셨지만 여호와께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외치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또 기도로 들어가고 또 예배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들어가고 사랑으로 또 소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삶이 회복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해답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또 풍성한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또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시고 살리시고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겠다. 예전에 은혜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은혜 축복 부흥을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에 성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넘치는 은혜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또 부흥을 간증하는 우리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흑암의 세력에 눈이 멀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므로 우리의 자녀,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또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고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늘 승리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